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려서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그죠? 네, 매일 한 주간 동안 정말 찜통 같은 더위였는데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 꿉꿉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기가 식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냥 아침에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날씨 더운데 또 이렇게 구름으로 햇빛 가려주셔서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덥지 않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같은 날씨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네,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평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아시죠? 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서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 뭐 배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런 이제 말들을 종종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그냥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어떤 아주 중요한 일들 속에서도 종종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백부장에게 지금 이제 이 시기가 항해하는 항해를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금식의 절기가 지나고 난 이후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위태할 수 있다. 그래서 항해를 좀 늦추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항해를 강행하다가 괜히 배뿐만 아니라 화물, 생명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의 말대로 항해를 늦추는 게 아니라 항해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이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를 시작했는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딱 베니스 항 선장과 선주가 베니스 항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말대로 아주 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이 이제 출항을 한 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니스항으로 출항을 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레데 해변을 지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광풍이 불었다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쫓겨가듯이 그냥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근처에 이르러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루가 뭐냐면 당시에 이 배에 선원들이 어떤 배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배에 이제 가지고 있는 탈출선을 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거루를 어떻게 끌고 다녔냐면 줄로 이렇게 매어서 본 함선이 있으면 그 함선 뒤에 이제 이 거루배를 그냥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이제 가우다라고 하는 섬 근처에 갔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거루배를 이제 끌어서 본 선에다 함선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이제 또 배를 이제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거루배를 함선에다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유라굴로 광풍의 이 풍세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루배가 그냥 배에 달려서 이렇게 항해하다가 이 광풍이 너무 심하게 불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 거루배가 본선을 이렇게 덮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루배를 이제 선체로 올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배가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지금 이제 선원들이 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제 모래톱이 이 그레데 이 섬 남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배가 그쪽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막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해서 광풍에 밀려서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이 결국에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반대로 바울이 처음에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있죠. 이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공들이 처음에는 배의 짐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선원들이 화물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는 선원들이 뭘 버리기 시작해요? 배 기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건 이건 이제 정말 최후의 보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배는 침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라도 우리가 배를 건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그 조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화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는 상황이 되고 또 생명조차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은 겁니까? 바울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죠?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닌 바울의 말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은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자신들의 항해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백부장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들 눈을 뜨시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지중해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맞물리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 수 있는 상황과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알고 백부장에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항해를 좀 늦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선장과 선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항해를 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자체가 이미 이 배가 항해를 하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장과 선주가 더 바울보다 지금 이 배가 추락을 했을 때 이런 위기를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은 어떤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아니, 괜찮다, 우리가 항해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해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왜 백부장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괜찮다, 가도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모습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정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항해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그런 선장과 선주였다면 이들은요, 지금 이 시기에 무모하게 항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항해했던 수많은 경험, 지중해 바다를 항해했던 지식, 그게 너무나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해를 미루자라고 했을 때 선장과 선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만 믿으라고 그러면서 출항을 강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요, 언제나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비추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들이 항상 옳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옳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정말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안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뭐 피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는데 이유가 없대요.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멀쩡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 이렇게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과호흡으로 쓰러졌거든요. 막 이렇게 숨을 막 몰아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픽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과호흡이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호흡이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돼서 쓰러진 건데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과호흡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황당했었는데 정말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나 설교 준비 좀 하러 목양실 갔다 올게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 쓰러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진짜 쓰러져서 막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우리의 힘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 지식, 힘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잡았던 게 있어요. 바울이 붙잡았던 거. 바울이 붙잡은 게 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 지중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울이 항해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항해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항해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기, 그 딱 시기가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항해를 했을 때 얼마든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붙잡았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항해하면서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시간이 조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피해서 베니스 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백부장에게 우리만 믿고 출항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늘 바울처럼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교훈과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경험과 지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미항에 머물지 말고 베니스 항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항은 굉장히 작은 항이었어요. 그런데 베니스 항은 굉장히 큰 항이었고 또 딱 서남쪽과 서북쪽을 향해 있는 항구였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남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을 딱 막을 수 있는 항구는 미항이 아니라 베니스 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니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배에도 안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화물도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삶,
그 모습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갑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을까요?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밥 하나 먹자라고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다수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추구해 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의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하는 이제 어떤 분이 보낸 편지였어요. 보통 이제 편지가 이렇게 종종 오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 보려고 뜯었더니 도와달라고 하는 그 편지가 아니라 신천지가 보낸 편지더라고요. 신천지가 보낸 편지라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좀 궁금해졌어요. 뭐라고 썼나.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참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가 매년 10만 수료식으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만 수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신천지의 급성장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중간은 이제 생략하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약 700여 곳의 교회와 신천지와 복음 교류 협약인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 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밑에도 쭉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오늘 딱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미양에 머물지 말고 베니스 항구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낳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백부장이 그 말을 믿고 베니스 항을 향해서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도 거의 침몰할 위기에 빠지고 사람들도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10만 명의 신도들이 수료식을 했다. 그리고 올해는 또 11만 명의 신도들을 수료식을 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니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신천지를 선택하고 또 그들이 신천지의 어떤 그런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인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신천지 교리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이렇다 이러고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신도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단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일들을 눈에 보입니다. 속여서 거짓으로 포교를 하고 나중에 신천지라는 게 알려지면 그때 가서는 발을 못 빼게 만들어요. 사람들 관계로 올가매거나 아니면 폭력을 써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집에 가지를 못해요. 가족들하고 다 단절됩니다. 지인들하고 다 단절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포섭하려고 하는 대상하고만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신천지 지도자들과만 관계를 맺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목적이 성도수 늘리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오로지 몇만 명, 몇십만 명 신도수 늘리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수 숫자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도를 세우고 있다,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숫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며칠 막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고 그런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또 뭐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막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한 집에 살고 나머지 두 집은 뭐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신천지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간다고요. 신천지처럼 10만 명, 11만 명 그렇게 몰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은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백부장과 또 항해를 강행했던 선장과 선주,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따랐던 결정, 그걸 붙잡고 가니까 결국에는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다 이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경험, 지식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선택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경험, 지식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길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셔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주님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 지식,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